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전도서 7장 9절 말씀,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는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성급하게 화를 내지 않고 온유하게 형제를 바로잡아주는 자입니다. 왜요? 성급하게 화내는 것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일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고 말하면서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성급한 마음으로 분노하지 마라. 분노는 어리석은 자의 품속에 머무른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분노를 반복하고 조급하다와 머물다를 대조하면서 분노하는 것의 해로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급하게 화를 내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는 신중하고 온유한 태도를 가짐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고 말하면서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른다고 말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급하다는 바할이라는 단어인데 서두르다, 급하게 행동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전후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성급하게 화를 내는 것을 주의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화나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는 것을 듣는다든지 혹은 상대가 무례한 말과 행동으로 나의 화를 돋군다든지 하는 거죠. 우리가 화낼 만한 일은 참 많습니다.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제때에 일을 처리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내가 공들여서 진행시킨 일이 누군가의 실수로 허무하게 무산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죠. 내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오해를 받는다든지 혹은 누군가 나의 선의를 나쁜 의도로 왜곡한다든지 하면 분노가 치솟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 말 그대로 급하게 분노하곤 합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우스워? 혹은 야, 너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야? 내가 너 가만히 둘 것 같아? 이런 종류의 말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혹은 앞에서는 노한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죠. 나를 화나게 한 상대를 함께 상종하기 힘든 사람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야, 말도 마라. 진짜 내가 같이 일해봤는데, 아유, 야, 너도 조심해.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오래 참고 용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런 분노가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문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급하게 분노하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분노하는 것은 우매한 자들이나 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노해서 말과 행동으로 화를 내버리면 주워 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일단 급하게 화를 내는 것이 문제겠죠. 왜요? 급하게 행동하다 보면 화낼 일이 아닌데 오해해서 화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혹은 내가 좀 기분 나쁜 상황이어도 상대방의 변명을 듣다 보면 풀리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오해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그 잘못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중하게 상황을 살피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문제가 크게 커지지 않고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급하게 화를 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갖지 못한 채 그냥 관계가 깨지고 마는 거예요. 만약 오해로 화를 낸 것이면 어떡합니까? 이미 상대방과의 관계는 완전히 깨져버렸는데요.
심한 말을 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깨어진 관계 안에서 우리에 대한 평가는 성급하고 무례한 사람으로 평가받게 될 겁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일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변명도 들어보고 상황 설명도 좀 들어보면 꼭 이해 못할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서운한 일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정식으로 좀 사과를 받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상대는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돌이킬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형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급하게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과의 관계는 깨지게 될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는 점점 더 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미움과 분노는 말과 행동으로 형제를 해하는 죄로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에 급하게 화를 내는 것은 참으로 우매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급하게 분노할 때 그 분노는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는 상대방에게도 전해집니다. 이것은 상대가 실제로 잘못을 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우리의 잘못을 아프게 찌르고 들추어내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내가 잘못했네. 정말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먼저 듭니까? 아니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상대에 대한 분노를 키웁니다. 그래,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자기는 뭐 그렇게 완벽해? 혹은 그래, 내가 이번에는 사과한다. 근데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내가 지켜본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도 어리석고 우매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분노를 퍼부었을 때 반성하기보다 억울한 마음을 품기 쉽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한 몸 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분노한 사람은 화를 내고 그냥 풀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도 화를 내면서 자신의 분노를 더 확고하게 만듭니다. 그래, 이건 화낼 만한 일이야. 그리고 이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다가 유사한 상황이 터지면 언제든지 다시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야, 너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너는 전에도 그랬어. 5년 전에. 기억 안 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상대는 상대대로 분노를 품고 살아갑니다. 나한테 이렇게 해? 그래, 두고 보자. 이러한 원통함은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발견했을 때 잔인하게 나타납니다. 야, 왜? 너는 안 그럴 줄 알았더니, 이렇게 욕먹을 거 알았으면 조심 좀 하지 그랬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급하게 화를 내는 것은 공동체 안에 분열의 씨앗을 심게 되고 결국 미움과 다툼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보복하면서 뿔뿔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한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하나 된 한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이제 주님은 우리의 존재를 교회적 존재로 바꾸어 주셨을 뿐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심으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를 좀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우매한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분노는 누그러질 것이고 형제를 향한 사랑이 자라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주셔서 성급하게 화를 내는 자리에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리로, 그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와 화평해야 하겠습니다. 성급하게 화낼 것이 아니라 신중해야 됩니다. 거칠게 쏘아붙일 것이 아니라 온유해야 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온유하게 고쳐주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형제를 얻을 것이며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지혜롭고 온유하게 관계를 맺어 나갑시다. 형제의 잘못을 온유하게 바로잡아주고 그가 돌이킬 때는 용서해 줍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